주의 말씀으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림같이 심령의 제단에 임하는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며 귀한 시간이 오직 복되게 하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난번에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그랬거든요. 이번 주에는 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쟁 용어로 이기라는 표현을 하셔요. 전쟁이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제 어렸을 때는 그 분위기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지만 경험은 못해서 실제로 전쟁은 뭐 영화를 통해서 본다든지 이러면, 요즘에는 또 게임도 전쟁 게임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직접 경험은 안 했지만 그래도 전후 세대에서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참 어떻게 보면 큰 불행해도 전쟁만큼 큰 불행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태 같은 자식을 시신으로 안아야 되고, 전무덤에서 울고 있는 아이가 이미 어머니는 생명이 끊어져 있기도 하고, 전쟁터에 나간 아빠가 죽음으로 시신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행방불명이 되고, 아마 극한 슬픔의 역사가 전쟁인데, 문제는 승리하면 옛날 전쟁이 그렇습니다. 축제가 이루어지고 지면 노예로 팔려가거나 모든 주권은 승리자의 왕에게 다 넘기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를 이제는 아예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게, 그 비극이 초래돼요. 이런 무서운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경험했던 안 했던 이제 보다 더 심각한 전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전쟁인가 하면은 영적인 심령 전쟁입니다. 그 전쟁의 내용은 악과 선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되어 쭉정이처럼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선한 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 마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나그네 인생길에 헤매다가 지옥 구덩이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내어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천국으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랑으로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조장하는 악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전쟁으로 인하여 나라 잃은 슬픔보다 큰 슬픔이 악으로 인하여 지배받다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내 안에 있는 이 악이 어떠한 슬픔의 전쟁보다 크게 지금 실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견지에서 보면, 이 싸움에는 필히 승리를 해야 할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면 모든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무너지게 돼요? 질서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에는
당신의 뜻이 계셔서 질서가 있어 운행됩니다. 여러분, 핵에 우리가 지구가 한 발짝만 가면 다 타 죽습니다. 한 발짝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습니다. 우주 운행에 있어 한 순간도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질서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육체라고 하는 것도 질서를 통하여 유지됩니다. 피순환도 질서가 있고요. 심장 박동에 질서가 어긋나 버려서 저는 심장 수술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쎄하고 마치 그게 어떤 표현할 방법이 없이 이상한 이런 그 마음이 들어요. 왜? 육체가 그렇게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건 표현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 이르러요. 그러고 정신이 희미해집니다. 이게 계속 이어졌다 그러면 못 살아요. 투석을 계속 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투석하는 목사님들 보니까 이야, 그거 정말 나중에는 계속 이제 혈관이 바깥으로 나와요. 계속 찔러대고 주사바늘을 찔러대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의사가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래요. 항상 나를 보면 기적입니다 이래요. 아니, 수술했던 의사가 기적이라는데 나는 모르지 뭐 그렇게 기적인지 어쩐지도. 육체에는 기능이 혼돈이 되고 모든 심장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다 규칙이 세워져야 해요. 이 육체뿐이겠어요. 생활의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거는 먹고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고, 잠자라 할 때는 자고 일어날 때는 일어나고, 우리는 호흡인 기도를 하고 영의 양식인 말씀을 취하고 주일 예배는 예배에 참석하고,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규칙을 깨고 가지 말라는 거는 가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속에서 생활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혼돈이 오고 무질서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도 무질서가 옵니다. 생활이 무질서가 오서 항상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삶이 왜 혼란을 초래합니까? 무질서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빼버리면 악한 마귀가 무질서를 조장하기 위해서 제1호가 하나님의 질서를 빼버리게 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만 따르면 그만이야 이러면서 말씀에 제시된 규칙과 모든 질서를 무시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무질서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끝은 뭐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떨어진 그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위험 경고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부딪히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게 왜 일어나느냐? 육체에 병든 것도 질서가 어긋나서 그런 거고요. 생활의 어긋남도 질서 때문이에요. 왜? 이 질서를 무시하다가는 그 결과가 불구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육체에도 질서를 허락하셨고, 따라합시다. 정신에도 질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내 정신세계에도 분열이 옵니다. 정신분열증 환자, 이 사람을 속된 말로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미친 사람은 육체가 미친 게 아니에요. 뭐가 미쳐서 그래요? 정신이 미치면 미친 거야. 정신이 악한 것이 들어왔거든. 그래서 혼란하게 만들었거든. 사람이 생활에서 어이구,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미쳤냐?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성질은 급해? 왜 저렇게 삶이 엉망이야?
다 정신이 엉망이 돼서 육체가 흐르는 거지 육체가 엉망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신의 엉망, 이것은 말씀의 규칙을 무시한 이래로 영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요구하는 욕구가 엉뚱한 대로 기울어져서 그걸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망가지는 거예요. 악이란, 따라합시다, 가치관을 흐려놓는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고, 두 번째는 악이 오면은요, 왜 악을 이기라 말씀하냐면 악이 오면 가치관의 혼동이 와버려. 애매하다 이 말이야. 말씀의 규칙이 딱 서면 분별이 싹 오니까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주일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11조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거야. 착착 진행이 됩니다. 그것은 일종의 씨앗이 돼서 일주일 동안의 삶에 죄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진 11조가 씨앗이 되어서 물질 관리가 그때부터 제대로 되기 시작합니다. 시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엉뚱한 데 발을 딛고 나중에 빼내려고 해도 한 번 들어간 건 이제는 내 힘으로 빼지를 못해서 결국 거기에 묻혀버리고 말아요. 내 생애가 난도질을 당하고 악한 것이 나의 마음에 모든 선한 걸 빼앗고 나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돈을 가졌고 명예와 권세도 가져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중에 선을 지키고 악을 물리쳐서야 되는데 악한 거에서 하나님의 법이 날아갔지, 무질서가 왔지, 가치관의 혼동이 오니까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나쁜지 가치가 없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엿장서가 오면 엿 먹고 싶어가지고 비싼 그릇을 갖다가 주고 엿 사 먹었다가 나중에 혼나기도 하고 그래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에게 보배가 아닌데 보배를 금과 은을 달아주며 귀중한 것들을 왜 허비하느냐? 여러분, 먹어야 할 것을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지 말아야 할 걸 먹어서 몸을 망가뜨릴 때가 많지요. 우리에게 있는 가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걸 누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이 사탄의 놀이개가 돼서 악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싹 사라지고요. 오히려 내게 필요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감사는커녕 불판, 불명, 불평은 막 입이 나오도록 커지고요. 이러다가 사고를 냅니다. 그래서 깽짜를 부리고 나쁜 일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의 공장이 돼야 되는데 미움의 공장이 돼가지고 막 쏟아내면 그건 내 앞에 있는 것이 견뎌내지를 못해. 부모고 자식이고 뭐고 그냥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 불행하다 그러고 죽어요. 악을 대항하지 않으면 나라의 전쟁보다 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악을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누구나 악을 물리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가치의 혼란이 오면 안 되는 거요. 모호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는 가치, 말씀의 가치는 나의 하루 삶에 있어도 영혼을 얼마나 평안해하고 인간관계에 있어도 기쁨을 주고 받을 수 있게 하고 말씀의 능력이 철로처럼 기차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왕창 들어오는 길이 돼도 이런 좋은 가치는 제껴놓고 쓸데없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죄악의 가치는 덜커덩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누적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재미가 없어져요. 예배 드리는 것도 재미가 없고 교회 가는 것도 재미가 없는데 술 친구가 나에게 지옥 가는 일에는 왜 그렇게 기쁨이 좋고 가서 누리고 싶고 말이죠. 누려봐야 별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거기는 기대가 나가지고 돈도 시간도 막 쓸어부어 투자를 합니다. 기분이다 이러면서 술집에서 막 투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쩌냐게 예비군을 훈련받다 보니까 그런 소리도 듣게 돼요. 어쩌냐게 내가 얼마를 썼네 이런데 입이 떡 부러져. 그러고 집에 들어와서는 눈이 개개해가지고 왜 집에서 이제는 아내하고 또 실경해했지. 아침에 일어나서 몸도 마음도 속도 쓰리니 눈이 퀭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내가 얼마를 썼네 이것도 자랑이라고. 왜? 세상은 그런 걸 자랑 삼아. 예. 그 분위기에 들떠서 악으로 몰아가는 줄을 모르고 거기에 탁 넘어가. 여러분의 자랑은 거룩이어야 하고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이고 부러워지는 것이야.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없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무슨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건 그 뿌리요. 거기에서부터 너는 생명이 나온다. 생명은 그냥 나의 무슨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나의 삶의 근본이 거기에서 나온다. 어디서? 마음에서. 너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데 어디서 지켜야 되느냐? 악한 거에서 지키라 이거예요. 이 악한 것이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러면 갈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호하게 다가와가지고 그게 뭐 하다가 나중에는 입맛을 다시다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떡 따먹어 버리고 말잖아요. 이건 내가 먹어도 좋을 것 같아. 이건 내가 이게 다 먹어도 모자란 것 같은데 이건 먹는다고 이러면서 떡 따먹어 버리더라 이거예요. 모호해. 하나님의 법이 모호해. 여러분의 눈에는 하나님의 법이 확실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모호하게 와 닿는 게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혹은 미혹이라고 그래요. 나의 건전하고 경건한 내 영혼이 자꾸 미혹을 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숨 걸어야 할 일에 목숨을 거는 것, 이게 경건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안 걸어도 될 거예요. 온 마음을, 목숨을 건다는 건 온 마음과 뜻을 거기다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온 마음을 투자하는 거예요. 말씀은 아니어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다는 생각 때문에 존경스러워지고, 그래서 주의 종으로 섬겼더니 나를 섬긴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경건이 마음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누가 안 가르쳐줘도 복받는 길에는 내가 서 있고, 저주받는 길에는 내가 어쩌다 보니까 피해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악이 왜 문제냐 이럴 때 따라합시다. 주인을 바꿔버린다. 여러분, 주인 100번 1000번을 물어봐도 나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언제 주인 바꿔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야 내 마음에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것, 뭐 하는 거? 좋아하는 것. 좀 더 나가면 사랑하는 거. 뭐 하는 거? 여러분, 주인은요, 사랑하게 되면 주위의 말씀이 딱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가 기적을 행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잘 믿을 것 같은데 안 믿고 엉뚱하게 기울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기적은 보고 표적은 구하나 너희 마음에 왜 말씀을 버리는가 했더니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것을 알았다 이래요. 뭐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이거라고 그냥 곧 죽어 그냥 그렇게 사랑이 가. 그 사랑은 사실은 누구를 향한 사랑이어야 돼? 나의 주인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로 그 사랑이 가야 돼. 당연히 주인 되신 분이 받아야 돼. 여러분, 나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이 나를 죽음과 영원한 사망과 심판과 지옥에서 건지신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악한 거에 승리케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백성 삼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간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변하면 안 돼. 왜? 천국길이니까, 내 생명이니까. 생명의 근원은 사실상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거하는 그 전이 될 때 가능하더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것이 뭐냐? 주인을 받고 났다. 이 주인이 선에서 악으로, 생명에서 사망으로 바꾼다. 여러분, 종의 형편은 주인의 형편이에요. 주인 따라서 종. 우리의 주인은 악이 주인이라고 하면 그 주인의 형편은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불과 타는 유황못으로 참여하리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은 있어 흙은 흙으로 돌아가나 영혼은 하나님께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땅에 죽으면 그만이지. 그거는 자기 착각이야. 결국은 그만이면 차라리 좋을 수 있어. 왜? 지옥 형벌이 없으니까. 잠시 살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길. 나로 하여금 지옥을 준비하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것 따라가다가 지옥 가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백성에 사는 삶은 소망이 있으니 현재도 즐거워. 천국을 안 가도 좋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좋더라 이거.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로 기뻐하니 저 사람이 천국 백성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좋은 줄 전혀 모른다. 왜? 가치가 혼돈됐고 주인이 바뀌었으니 어찌하여 예수님을 좋다 하겠는가?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악이 오면 우리의 눈을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뭐를? 눈을 망가뜨려버려. 매나 독수리가요, 뱀이나 짐승을 잡을 때 와가지고 탁 날카롭게 날라와가지고, 왜? 날개로 날아가는 것보다, 아무리 뛰어가는 것보다 나르는 게 빠르잖아요. 빨리 와서 탁 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칵 해가지고 제일 먼저 부리로 눈을 탁 빼버립니다. 그냥 눈만 빠지면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 버리면요 다 잃는 겁니다. 늘 말씀 보고 삽시다. 말씀 듣고 삽시다. 왜 그렇게 자꾸 귀에 딱지가 붙도록 말합니까?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는 것은 말씀으로 인하여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눈은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어서 복이 있다. 들려지고 보아진다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왜? 악한 자가 뿌려놓은 씨앗이 없거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거든. 그 영혼의 시력의 상태에서 여러분 천국길과 지옥길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내 눈에서. 심령의 눈이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사람은 따라합시다. 보는 대로 행한다. 보여지는 걸 어떡하냐. 이게 맨날 세상 것만 보여지고 그러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어디 가서도 세상에 나가 있어도 교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친구를 만나도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나쁜 친구 만나도 내게 영원한 친구, 변절자가 되지 않는 예수님이 계셔. 고마워. 친구 만나는 중에도 그 생각이 더 들어. 할렐루야. 좋은 친구 만나도 참 이 친구 진실하구나.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만큼은 못해. 언제나 예수 생각이야. 할렐루야. 믿음 약한 사람 억지로 교회 끌어나 놔도요, 아이고 오늘 누구하고 마치 약속이 있는데 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어휴 오늘 가서 뭐 해야 되는데, 그 친구만 생각나는 거야.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여 내 마음과 내 뜻이 항상 보여진 대로 간다. 눈이 막혀버리면, 마귀가 와가지고 눈을 콕 쪼아버리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맑아져야 되고 밝게 보여야 되는데 천국이 보여져야 합니다. 뭐가 보여져야 한다? 오늘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내일을 보니까 오늘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일이 안 보이면 오늘 되는 대로 사는 거야. 그냥 뭐 그렇게 귀찮게 살아? 되는 대로 살지. 이런 대로 어떠하리 저런 대로 어떠하리. 그게 무슨 유행어입니까? 그렇게 뼈대 없는 사람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 여러분 우리의 눈은 천국에서 이 땅을 보니까 땅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땅으로 천국을 보려는 사람은 천국이 어긋나요. 세상 삶이 이렇고 세상이 이러니까 천국도 이래야 되지 않느냐고. 이건 내 마음의 천국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는 내 마음의 거듭남도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요, 나의 삶의 모든 사랑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악은 소경된 삶의 운전대를 잡기를 좋아합니다. 눈이 멀었으니 참 내가 마음대로 운전해도 돼. 내가 좀 해줄까? 해주세요. 왜? 자기 눈이 어두웠으니까 어디로 가든 그냥 끌려가는 거야. 여러분 악한 마귀는 밤을 좋아합니다. 어둠을 좋아합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거가 올 때에는 마귀가 와서 그걸 뿌리거든요.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사람들이 뭐 할 때? 잘 때. 잘 때는 낮이요 밤이요? 밤중에, 밤에 어두울 때. 그 원수는 뭐예요? 악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뿌려주신 말씀에 곡식이 있음에도 그 가운데에다가 슬쩍 가라지를 뿌려요. 옛날 이게 무슨 일이냐면 하도 원수지고 미웠던 사람의 밭에다가 가라지를 갖다가 싹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떡하다 보니까 곡식보다 가라지가 많아요. 농사를 망치게 되더라. 근데 원수가 누구냐? 마귀. 알고 보면 악한 것이 와가지고 내 마음은 밭과 같아요. 여러분 누가 뿌리느냐에 달라.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밭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자 나오라 그래서 나왔고요. 하나님 말씀 받으라니까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뭘 그렇게 자꾸 재고 판단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저 사람은 도구일 뿐이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고 아멘 하시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망치는 악한 징조는 그만두고 선은 뭐냐? 따라합시다. 선은 하나님이시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뭐가 없어? 그러니까 선이란 창조주 하나님이 선입니다. 나를 만드신 원래 뿌리, 기본, 원칙, 이 원칙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분,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는 한 분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선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 개념에서 찾아야지 무슨 상대적 평가로 누구보다 좀 착하다, 누구보다 악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아멘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건 그분의 부르심은 원칙이다 이거예요. 참되다는 말이에요. 원칙, 창조주 하나님에게만이
원칙이 적용된 참되심이 있고 선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일컬어 예수님을 빛이라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빛. 요한복음 3장 19절에 다 같이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아까도 사랑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빛으로 와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고맙다는 건 사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으니까 빛이 환하게 들어오니까 드디어 내 마음에 어이구 내가 이거 병이 있네, 내 마음에 이거 잘못된 뿌리가 있네, 내 마음에 이거 잘못된 게 있네, 싹 고칠 수 있고 더러운 게 있네, 지저분한 거 청소할 수 있고. 왜? 빛이 오니까 분별이 하고 역사가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빛을 망치는 게 있어. 너희는 빛이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겐 내가 스스로 선할 수 있거나 악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돼요. 소속이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소속. 선에 속했느냐 악에 속했느냐.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선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생활을 고치기 전에 왜 저런 사람은 생활이 난무하고 자꾸 형편없이 어렵고 힘드냐 이럴 때 그 생활이 고쳐지기를 원한다면 소속이 먼저 와야 한다.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소속. 악에게 소속이 됐다면 고쳐서 선으로 소속이 돼야 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 속한 것은요 물어볼 것도 없어. 하나님이야 내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무조건하고 하나님께는 속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천당 백성 되지. 마귀가 와서 100번 1000번을 물어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나다. 내가 뭘 해? 소속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걸. 소속에 의해 결정 나는 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를 선을 이루시도록 소속을 바로 하도록 처방을 내리셨는데, 오늘 대림절을 맞는 여러분은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돼. 소속되려면 따라합시다. 가까워야 한다. 왜? 사귐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거듭나야 한다. 두 번째 시작.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빛이 되라고 하셔서 가까이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면 죽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우리는 그에 비해 너무 죄인이거든. 죄와 거룩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가까이 하는 쪽에서 내가 가까이 못하니까. 왜?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도 죽으니까 가까이도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육체를 입고 이 땅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와 대화적 관계로 아주 가까이 오셔서 나의 질고를 아는 자라, 나의 저주와 나의 심판을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져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까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가깝다고 하는 내 자식이라도 병들어 죽어가는 건 내가 그걸 대신하지 못해요. 대신 가까이 죽어줄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가까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그 덕분에 내가 살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내 형편 대신 받아주시고 병과 연약을 짊어져 주시고 그로 하여금 내가 건강하게 되고 천국 가게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됐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만큼 소속이 중요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곧게 한다. 우리 말로 고속도로를 내라 이런 말이에요. 높은 것은 낮아지고 깊은 절망은 맵게 두고 교만은 낮추고 너무 시름에 탄식하는 거는 평탄하게 만들어서 그 얘기를 꼭, 예수님 앞에는요
우선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찾는다는 건 왜? 내 말을 받을 수 있는 겸손이 있기 때문에 임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지하지 말라. 아멘.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아주 필수적인데,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 겸손을 말합니다. 우리는 피차에 겸손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교회 성장되는데 귀한 주축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 전쟁에는요 교만하면 안 돼요. 마귀가 아주 교만을 좋아합니다. 그 마귀가 그걸 통해서 역사를 하거든.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뭐부터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 불만이 많은 줄 아세요? 부부 사이에도 불만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교만하니까 그래요. 겸손하면 이런 밥을 해줘도 반찬이 좀 모자라지만 굶기는 것보다는 고맙지 이렇게 먹습니다. 그게 어디에 겸손하니까 나오는 마음이지, 교만하면요 차려준 밥도요 이걸 반찬이라고 했냐 이걸 손으로 만들었냐 발로 만들었냐 별소리를 다 해요. 받주지 말아야 돼. 먹기 싫으면 그만두지. 혼자 한번 해 먹어보라고 그래. 예.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물된 동산 같아. 겸손하면 17절에 선한 일을 도모해야 돼요. 17절 다 같이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도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법입니다. 무슨 법? 영적인 계산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오늘이 계산이 되는 건 내일을 보니까 오늘이 계산이 되지, 내일을 눈을 감아버리면 오늘 계산 안 됩니다. 은행에 가서 저금을 할 사람에게는 내일이 보니까 오늘이 계산이 돼서 저금을 하는 거지. 아이고 오늘 내가 먹어도 부족한데 뭘, 이렇게 되면 저금이 안 돼요. 영적 계산법이 없는 사람은요 주일 성수도 못합니다. 11조도 못합니다. 전도 못합니다. 봉사도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 계산법이 천국에 있는 사람은 땅 위에서 보배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감사, 저렇게 해도 감사,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가 넘쳐날 때 겸손의 마음과 더불어서 무슨 밥을 먹어도 돌을 팍 씹었는데도 아이고 그래도 내가 먹을 수 있는 밥이 있는 것 감사해. 일부러 넣은 건 아니잖아요. 모든 실수와 허물도 다 이해를 해줘. 왜?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계산을 잘 했더니 이 영적 계산법이 내 마음에 딱 자리를 잡았거든. 11조가 쉽게 되지는 않았어요. 마음에 강력하게 잡히자 그것이 생활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번성하고 세계의 기업가들은 유대인이 왜 저렇게 우등인물이 되고 박사 그러면 유대인들이 저렇게 인기를 끄냐 이럴 때 이들에게는요 말하기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래요. 여러분의 경제 11조가 지키고 여러분의 삶의 행복 주일이 지켜나간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미련퉁이 내 지혜 가지고 판단하다가 11조 주일 다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천국까지 다 씹어먹다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불쌍한 사람 되지 말고 주의 일에 정확하게 영적 계산법을 하고 나설 때 하루를 살아도 숨쉬고 살고 오늘을 살아도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더라.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믿음의 사람이 믿음 사람다워지더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계산법을 모르면요 미쳤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지가 미친 줄 몰라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총독의 자리에 앉아서 야야 바보라 네가 미쳤다. 그러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요? 당신은 지금 정신없어 지옥 불구덩이에 가고 있지만 나는 당신하고 다르다 이 말이요. 나도 옛날에 그래서 어쩌면 나보다 더한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 때려 죽이는데 앞장서서, 그리고 이방인에 도망갔던 사람들까지 잡으러 미친놈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나선 열심히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 만나 제정신 들어보니 그것이 미친 것이었고, 이제야말로 정신 차려보니 이제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모시고 보니 천국이 되었다 이 말이요. 예수 오시기 전에는 천국 없어. 미안하지만 세상이 줄 것 같지만 이 은혜는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시더라 이 말이요. 믿으시면 아멘. 문자 온 거 알림을 다 꺼버려도 문자가 자꾸 오는 거는 내가 모르겠네. 핸드폰에다가 이거 집어넣고 설교하니까 문자가 가끔 와요. 다 꺼졌는데. 알람을 그냥 다 껐어요. 문자고 보고 다 껐는데 내 핸드폰만 그런 건지 내가 잘못 끈 건지. 아무튼 하나님에게도 순리가 있어요. 순리를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산법 잘 되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책임을 구분한다. 따라합시다. 책임을 구분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복 주고요, 미워할 건 내가 미워하다가 내가 미운 사람 돼버려. 그러지 말고 미워하는 건 하나님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그건 나에게 맡겨라. 왜? 하나님께서 왜 맡기라고 그럴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거든 마시고, 원수가 이뻐서 그래요? 내 마음 상할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문자를 보낼 때 이건 좀 과하다. 왜? 믿지 않거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고 원칙과 순리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거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는 내 문자는 참 감사하고 너무 감격되고 감사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미운 사람에게도 떡을 먹이라고요? 아니 목말란 때 저 원수에게 내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항변하겠어요? 내 마음 상할까? 남 미워하다가 내가 미운 사람 돼. 남 정죄하다가 내가 모사꾼 돼.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불행한 일을 당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너는 원수에게 사랑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자꾸 해라. 원수 갚는 건 누가 하겠다? 내가 갚아주마. 어느 정도 갚아줘요?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을게. 세상에 지옥의 숯불 임할 걸 내다보면요 불쌍해집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몰라서 그러지만 저가 가는 길을, 왜? 나는 주의 사람인데 주의 사람에게 이렇게 해. 그 결과가 너무너무 나는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다 깨끗하게 잊어버려. 그래도 잊어버리기 전에 뭐 생각난다 하면 기도해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억울하게 죄도 없는데 막 범죄인이라고 돌에 맞아서 죽는 순간에 불쌍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들 편에서 기도하잖아요. 사울이라는 청년 가슴이 뜨끔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몰라서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해요. 여러분은 아는 자잖아요. 알고 가는 길이잖아요. 천국을 보면서 오늘을 가잖아요. 눈에 안 보이면 음식도 먹지 마세요. 천국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면 잠도 자지 마세요. 보일 때 이제 자고 보일 때 먹고 보일 때 이제 행하자 이 말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뭘 하겠다고 악에 치우칠 뿐입니다. 한다는 일 자체가 교만 덩어리가 되는 거고 남 비판이나 하고요 끝내 지옥 가고 말아요.
왜 예수 믿는 지가 몇십 년 됐는데도 저럴까? 예수님을 못 보고 안 보고 지금 행하는 거야. 100번 1000번 물어봐도 내 안에는 예수님이 보여.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니까 주님 보고 하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할아버지 남겨놓은 유산을 상속 안 하고 돌아가셨으니 이게 농사 짓고 있는 재종 사촌이 짓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달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기도를 하는 중에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좀 불안하긴 하더라고. 근데 줘버려라. 그 말씀 줄 것 같아. 그랬더니 기도하니까 아닌 게 아니라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우하리라. 왜 하필이면 그 말씀이 떠올라요? 예. 그러니까 그건 주라는 얘기 아니오. 그래서 주었어요. 예수 잘 믿겠다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이랬는데 나중에 지금 교회 열심히 나가냐고 그러니까 안 나간대요. 왜? 형님 내가 바빠서요. 뭐 어쩌고. 왜? 천국에 안 보니까 지금 눈앞에 지옥 가는 줄 모르고 바쁜 것이 우선이요? 오늘 내가 예수 믿다가 죽어도 예수 믿고 죽어야지. 내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이면 그 다음에 죽어도 여한이 없어. 천국이 보여야 이 땅에 기쁨이 와.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그 다음에 내가 이제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어. 마음에 천국도 없는데 지옥이 그들그들하는 드럭드럭 매여서 지옥에 아비규환이 됐는데 뭘 자랑하고 무슨 내 자식 이번에 서울대 합격했다고 그걸 놓고 자랑하고 다 지푸라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앞으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될 만큼 천국이 확실히 보여야 그때부터 좀 행동 좀 하자고요. 교회 와서 봉사를 해도 예수님 보고 하면 그 일이 예수님께 하는 일이 되고요. 믿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지 무슨 내 이름으로 꼭 합니까? 선한 일을 해도 주의 이름으로 해.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아도 주의 이름으로 받아. 천국 가도 주의 이름으로 갈 거요. 주의 이름이 있으면 내가 죽음이 목에 다 온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라. 이미 천국 준비 다 돼서. 할렐루야. 원리로 살고 원칙으로 삽시다. 순리로 살아야지 영리로 살다가 왜 꼭 지옥 가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의 생에 이제는 나의 모든 가장 귀한 사랑 주님께 내었으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그때부터 활짝 핀 꽃처럼 향기가 나고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일생을 돌아봅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봅니다. 악한 그 전쟁이 이미 붙어 있지만 폐잔병이 되어서 악에 졌다면 내 마음에 기쁨은 고사하고 불행의 씨앗을 물고 삽니다. 주여, 이제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늘이 보이고 예수님이 앞장서 주시니 염려할 거 없습니다. 병이 와도 죽음이 와도 걱정할 것이